복되어라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부분 말씀, 팔복의 말씀을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이 팔복의 선언을 시작하실 때마다 매 구절 반복되는 첫 단어가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카리오이, 복되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지요. 복되어라 심령이 가난한 자, 또 복되어라 애통하는 자. 이제 원문은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제가 우리들의 눈길을 끄는데 미래적 표현이 아닌 거거든요. 현재적 표현.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복되다는 거지요. 예수님께 배우고 그분께 인생을 건 사람들은 이미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복된 존재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요, 그 자기의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 소출이 너무 많이 나와서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계획을 세우고 작정을 합니다. 지금 곳간을 헐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 더 큰 곳간을 지어서 지금 거두어들이는 모든 곡식 거기다 쌓아두고, 또 큰 곳간이니까 물건도, 자꾸 많이 생기는 물건도 거기 쌓아두리라,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릅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십니다. 20절이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왜 어리석은 자이겠습니까? 이 부자의 어리석음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대상,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재산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가난한 자다 하는 대상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제 때문이기도 합니다. 부자의 발언을 가만히 보면 계속해서 그 때가 하리라, 하리라. 그래서 그의 시선은 언제나 미래를 향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물으세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겠다. 그의 시선은 늘 미래를 향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오늘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부자의 어리석음은 복된 자기의 미래를 바라보며 산다고 하지만 지금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그걸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진정한 복이란 언제나 지금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짜 복은 준비하고 쌓아두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마음은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대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이 들다. 근데 그 끝, 그렇게 가면 그 끝 미래 어딘가에서는 내가 뭔가를 누리게 될 거다, 그렇게 기대하는 복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미래에 걸려 있지 않고 언제든지 현재적이거든요. 지금 어떠냐가 문제가 되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미래도 언젠가는 오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미래 때문에 오늘을 잃어버린다면 잃어버린 오늘은 영영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오늘이 되는 겁니다. 물론 내일의 밝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힘써 오늘 노력해야 된다, 이런 자세를 폄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자세가 있어야 우리의 삶의 발전이 있지요.
그런데 다만 현실에 충실하자 하는 의미가 단지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오늘을 희생시키고 오늘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앞날 언젠가 복된 그날을 향해서 내가 나아간다 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가는 오늘 그것 때문에라도 행복해야 됩니다. 그 오늘 행복한 존재가 되어야 그래야 그렇게 준비해서 맞이하는 내일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행복한 존재가 되어야 그래서 그 행복한 존재가 되어서 행복한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그 미래가 행복한 미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진짜 행복 아닙니까? 지금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서 맞이하게 된 미래가 자기는 미래의 어떤 행복한 날을 위해서 행복을 포기했기 때문에 오늘 행복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의 일이지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바람에 죄를 지어 타락하는 바람에 그 형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 놓으신 그 형상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바람에 죄의 역사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답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누군가 우리가 놀릴 때 어렸을 때도 그랬죠. 잘났어 정말 이렇게 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거는 욕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라면 우리는 누구든지 낳을 때 잘난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잘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잘났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났어 하는 그 말보다 더 심한 욕이 있습니다. 그건 진짜 욕입니다. 되지 못한 놈. 낳기는 잘났는데 되지를 못한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지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든지 태어나기는 다 잘 태어난 겁니다. 나기는 잘 난 놈이죠. 그런데 덜 된 놈으로 살아가는 거죠. 되지 못한 놈으로 살아가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람은 되지 못한 놈이 안 되는 겁니다. 덜 된 놈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태어나기는 잘 태어났는데 사람으로 잘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를 떠올려 보세요. 복음으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복음에는요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은 당신의 몸으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복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즉 우리는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온 것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몸으로 살아내셔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되게 작업입니다. 주님은 진짜 우리로 하여금 사람이 되는 은총의 선물을 허락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생명의 빛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으로 전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된다는 게 뭡니까? 그게 팔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되어라. 복되어라. 지금 이걸 깨달은 너희는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팔복,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팔복에 4가지 원리가 있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복을 누려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 복은요, 특별히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예를 들면 허드슨 테일러다. 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조지 뮬러. 아유, 그 뭐 한 가지 사례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우리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 같은 분들, 와, 엄청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분들만 누리는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개신교, 캐토릭 나누어지기 전에 우리 다 성자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새도 성인들의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오거스틴, 암브로스,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만 누리는 복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 이 팔복은 그런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생각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평범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이 복을 누려야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이 팔복이 모두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 8가지 복이다 그랬는데 내일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8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 중에 한 가지만 누린다,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인데 온유하지는 못하다,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애통하는 자인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지는 않는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이 팔복은 8가지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지만 사실은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그리스도인에게서부터 흘러나오는 복들이기 때문에 이게 다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일 뿐이지 생리적인 특징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는 태생적으로 온유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태생적으로 그 사람이 태어나기를 어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면 사람들 사이를 잘 이어주고 화평케 만드는 그런 성품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마음이요, 긍휼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든지 어떤 일들을 보든지 긍휼히 여기는 그런 일 풍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그들의 기질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아무개는 예수는 안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인간됨이 저 사람은 예수는 안 믿지만 예수 믿는 어떤 사람보다도 사람이 됐어,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이거는 잘못된 말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데도 어떤 그리스도인보다 더 그리스도인답다, 이건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말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게 보여도, 사람의 눈에 아무리 그렇게 보여도요, 여기서 주님 말씀하시는 그 복된 사람과는 다른 거다. 이 믿음에서만 오는 거다.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람됨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을 통해서 탁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손길에 의해서 다듬어져서 사람됨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하고 비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저 사람 예수는 안 믿어도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보다는 나은 사람이야, 이런 말은 없다는 거예요. 왜? 이건 누군가의 행실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생명이 있고 없고의 문제죠.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는 이 차이를 느끼지 못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래서 생명이 그 안에 있다. 생명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다. 이게 무슨 일인지를 느끼지를 못하게 된 거다. 이게 교회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스러움은 세상과 다르다는 데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를 닮는 것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뚜렷하게, 점점 더 뚜렷하게 생명이 없는 비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사람이 숨을 거두게 되면요, 그러면 시체가 되는 거죠. 생명이 떠나는 그 순간 시체가 되는 겁니다. 서양에서는 장례를 지낼 때 그 장례 지내는 그 유해를 잘 화장을 시킵니다. 좋은 옷을 입히죠. 그 마지막 장례 예배일 때는 관에 그 시신을 모셔놓고 그 관뚜껑을 열어놓습니다. 사람들이 마지막 환송 인사를 다 하게 되죠. 그때 이 시신을 보면은 평소에 살아 계실 때보다 막 병으로 고통당하시던 분들은 이제 세상 떠나시잖아요. 그럼 다 화장을 하고 이렇게 잘 꾸며놨기 때문에 마지막 생애의 끄트머리에서 막 고통당하던 그 모습을 기억하던 사람들은 그 모습 때문에 많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 병이 떠나고 이제 잘 가꿔져서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그렇게 해놓으니까 위로를 받게 됐죠. 아무리 잘 꾸며놓았어도요,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 유해인 겁니다. 산 자와 죽은 자의 차이가 뚜렷한 겁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생명 없는 모습과 이게 구별이 안 될 수 있습니까? 이게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다름의 구체적인 차이가 팔복이다 하는 거예요. 팔복이 있고 없고의 차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복인 겁니다. 지금 누리는 복이에요. 어제 제가 전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주님은 산 위로 올라가십니다. 이 산은 단순한 위치가 높은 지역이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거룩한 곳을 상징하는 단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산 위로 올라가 앉으신 것은 보좌 위에 앉으신 겁니다. 여기에서 그 보좌 앞으로 나온 제자들, 그리고 주님을 따라오기는 했어도 그냥 산에 있는 그 무리들이 구체적으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버린 것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 보좌 앞으로 나오기 위해서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무리는 버린 것이 없습니다. 그냥 옛사람과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버리지 못했다는 것은 붙들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붙든 게 틀린 겁니다. 제자들은 빈손입니다. 버렸기 때문에 빈손이 돼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붙들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여전히 지금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게 그전과 다를 거 없습니다.
붙들고 살아간다는 말은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배와 그물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거에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구하는 게 뭡니까? 더 큰 배입니다. 더 질기고 좋은 그런 그물입니다. 배와 그물이 그들에게는 복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얻고자 노력하고 추구하고 간구하는 것도 그거일 뿐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들에게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겠죠. 그러나 그들이 구하는 것은 생명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복과 다를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붙들고 살아가고 추구하고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복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복되어라 너희들, 그리고 팔복을 말씀하셔도 그 복은 그들에게 복이 아닌 겁니다. 아무리 지금 그 많은 복을 누리고 산다고 그래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건 복이 아니고 추구하는 복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지만 구하는 게 세상의 복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차이는 세상의 힘으로 구하는 것과 주님의 이름을 빌리는 것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게 회개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를 말할까요? 그 당시에 나라, 가장 중요한 게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줄로 착각하며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제 인생을 제가 마음대로 하는 줄 알아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아까 소개해드린 어리석은 부자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설계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자기 삶은 자기의 통제권 안에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깨우시는 거죠.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그 어리석음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나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아, 내 삶이 내게 아니었구나. 이걸 뒤늦게 깨닫게 된 거죠.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이걸 미리 깨닫는 겁니다. 자기 삶의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통치권 아래로 들어가는 방향 전환, 이걸 회개라, 메타노이아,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내 삶이 그렇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삶이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로 들어가게 되면 내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그렇게 돌아가게 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들어가야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되고 그 교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회개하고 돌이켜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온전한 존재가 됩니다.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삶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까 풍성한 생명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를 가리켜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전히 버려야 될 것 버리지 못하고 집착하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세상과 다를 바 없다. 아무리 세례를 받고 아무리 직분을 받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뜨겁게 기도를 해도 그런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없는 겁니다. 복되어라, 그리스도의 사람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때 그에게 지금까지 집착하며 추구하던 거짓된 복이 아니라 진짜 복, 생명을 주는 복이 찾아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 바꾸어 말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눈이 떠져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이 이게 진짜 복이로구나. 그 복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거로구나. 난 더 바랄 게 없다. 더 구할 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이미 주신 거니까. 이걸 깨닫게 되고 이 일 때문에 찬송을 올리게 되고 이 일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이걸 구원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지금은 불평과 그 원망과 부족함으로 가득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거다. 이런 삶이 근본적으로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숨 쉬며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사는 것, 이게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복이로구나. 나는 참으로 복된 자다. 이런 고백이 감사의 찬송과 함께 터져나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추구하고 사는 복이 부족하거나 없으면 우리 예수 믿어도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힘겹고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누리게 해주시는 그 복 때문에 옛 삶으로 돌아가고는 싶지 않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고백하는 사람들 우리 수없이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런 고백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실제인 겁니다. 매 순간마다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분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 그 복을 확인하며 찬양하는 그런 삶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삶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지금 누리게 해주신 그 복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이 삶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삶을 전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더 이상 더 바랄 것도 없고 누릴 것도 없는 그런 삶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는 삶이 이 삶인 것을 알겠습니다. 이 삶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와 함께 힘차게